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우리 7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우리 63절부터 71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또 6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다락방이라는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온 것은 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이제 7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누가 마귀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야, 교회 안에서 저건 완전 마귀다. 여러분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전도 소통입니다. 이 전도 소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이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창조 원리가 깨진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일단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계속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에 이제는 힘든 겁니다.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물 떠난 물고기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막 찾아 나간다고 하지만은 갈수록 힘든 겁니다.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란 얘기입니다. 가짜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떠났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들어왔죠. 이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자기 종으로 삼고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딱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잔혹성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여기서 답은 나온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짓밟는 겁니다. 마귀가.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그 중에 짓밟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나쁜 거예요. 죄인이지. 거기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상자에다 절하고 또 이제 우리 죽은 조상한테 또 제사 지내고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엉뚱한 대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 마귀의 세력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을 한 겁니다. 머리를 아예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는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 나의 삶을 성령께서 이제는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무엇이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팀 사역을 할 때, 우리는 말을 할 때 이것이 성령 인도다, 저것이 성령 인도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그러면 주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시고 바뀌었어요. 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 사단이 각인시켜놔서 그래요.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시켜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놓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지금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 12가지 문제는 여러분과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거하고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마실 거, 입을 거, 뭐 이런 육신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부분, 세상적인 부분, 또 어떤 경제적인 부분, 이거 자꾸만 붙잡게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붙잡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요셉이 당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고통, 그리고 다윗이 당하는 그런 고통,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그 핍박을 생각하면 그거하고 지금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의 고통은 비교가 안 되죠. 오히려 요셉이 당하는 고통이 더 커요, 그죠? 요셉의 엄마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불러갔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버렸다가 거기서 또 이제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과정이 뭐냐면 요셉이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부분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시간표,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그리고 이 언약이 우리 가정의 언약이 되도록, 이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심겨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상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은 어때요? 지금 현장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현장이 지금 현장이 이래요. 현장이 12가지 문제로 쫙 깔려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12가지 문제로 현장이 다 깔려 있어요. 심지어 지금 3단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권력과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가진 3단체가 이 지구를 모든 정치와 경제와 언론을 딱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이 장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현장이 이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주인 되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안 돼요. 싸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금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고난은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은 없죠. 그냥 구원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죠.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구원받았는데 다 가졌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가진 거거든요. 다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나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증인이에요.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들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만민에게 가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랍니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저를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마귀의 문제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은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 해결받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자체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도 구원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구원 못 받았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얘기죠. 지금 상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지. 구원 안 받으면 다 의미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고 다 의미 없어요. 우리한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음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축복받은 거 막 간증하고 많이 다녔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도 어디 가서 누가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돼요. 바로왕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디 가서 간증자로 딱 섰을 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럼 나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 쟤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세계보험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